자, 오늘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기하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2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9절에서 12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아사 왕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대기에는 남유다만의 역사가 적혀 있죠.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몇 사람 정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1대, 2대, 3대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때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하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왕 이름도 내가 좀 혼동되는 때가 많은데 다른 나라, 그것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 그 왕들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계열,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열과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하나 세우죠. 그게 북이스라엘인데 이제 여로보암 계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계열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한 큰 쿠데타가 5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5번 바뀌었어요. 그러고 이제 멸망을 당했고, 반면에 이 남유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루었던 그 남유다는 딱 한 번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유다로 시집을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가 아닌데 잠깐 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빼고는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계승을 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사 왕은 그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저도 여기는 혼동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면 몰라 우리. 그렇죠? 이게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인데, 그러니까 비교적 그 남유다의 초기의 이제 왕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통치 기간을 따질 때 40년이 어떻게 보면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40년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어요. 그 처음에 왕 사울 왕도 사실 40년 다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은 40년 이상을 다스린 왕이 아주 드물어요.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고요. 우시야가 41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 통치 기간이 기냐 짧으냐 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이 아사 왕이 초기에는요,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뭐 성경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산당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제일 골칫거리가 이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당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늘 백성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그것이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개혁으로는 그걸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 아사 왕은 그런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죠. 또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 거의 다윗 왕의 시대만큼 영적으로 바로 섰던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그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사실 이 아사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는 영적으로 결코 건강하지 못했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난 것이죠. 막 많은 결혼을 하고 그 부인들이 막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본따서 막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기를 지나서 아사가 이런 개혁을 실천을 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참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했어요. 근데 이 평안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성경에서 이제 구스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후처를 얻었을 때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것이 한번 말썽이 된 적이 있었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지명이 구스입니다. 근데 이 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써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근데 그 집안에 평안한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은데 갑자기 우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대부분 뭐라고 비난을 하나요?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잖아. 말도 안 돼. 너 교회 다니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핍박을 하죠. 예. 그것과 비슷한 일이 아사 시대에도 일어난 거예요.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자, 백성들은 이런 때 뭐라고 그럴까요? 거 봐. 왜 괜히 산당을 없애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거 다 찍어버리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꼴 좋다.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군사 숫자가 보니까 100만 명이라고 써 있어요. 고대 시대의 100만 명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계획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죠. 이때 아사가 아주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이 좀 구절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11절 내용은 여러 번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지금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합니다. 구스 사람은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이제 끝났어. 이건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해.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해. 맞아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보여준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받을 만한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대로 또 받으십니다. 아유,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참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 14장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아사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타깝냐 하면 초기에 이 신앙의 열심을, 아까 아사가 41년을 다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기에는 참 너무너무 올바로 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사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한 번 더 이제 16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이 그 유다를 침공을 해요. 동족끼리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아사가 초기에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쳤잖아요. 이것이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기의 업적 중에서 뭐 첫 번째로 내세울 만한 업적인데. 근데 제위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아람 왕한테 뇌물을 보내요. 아람 왕한테 뇌물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좀 북이스라엘을 네가 공격을 해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붙어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영토가 비잖아요. 그 옆에 있던 아람한테 공격 좀 해줘 여기죠. 그래서 아람이 돈을 받고 공격을 해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받으니까 남유다를 치려는 그 계획을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 이걸 보면요. 위기는 넘겼어요. 위기는 넘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넘긴 것 같대요. 근데 처음에 구스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그것을 대응하는 그 방법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아사가 나중에는 뇌물을 줘서 다른 나라를 시켜서 그 전쟁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써라 했다면 그 방법은 바른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사왕 39년에 병을 나게 해서 아사를 치십니다. 아사가 다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자기 몸이 병이 들었는데도 이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그냥 2년 동안 끙끙 앓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남겼던 아사가 왜 그 인생의 후반에 자기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인데 처음에 아무리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을 이렇게 부끄럽게 맺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 왕하고 비슷하죠? 사울 왕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사도 비슷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과거에 잘했다, 뭐 어쩌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임직자들을 세울 때가 많죠. 임직받기 전의 모습은 그냥 천사 같아, 천사.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착하고.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이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이 목회를 마칠 때까지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습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순간순간 생각이 막 이랬다 저랬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전혀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침에 첫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시간을 꾸준히 드리면요, 물론 그 전날 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영적인 책망이 들린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습관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럼 한번 잘못된 모습에 고정이 돼버리면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나는 이것을 내 이정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한 가지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5억 명 정도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5분의 1이 이슬람을 믿어요. 이슬람 신학은요, 신학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이 허접해요. 이슬람 경전은요, 성경에 비하면 아주 그냥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아요. 별로 그 마호멧이 남겼다는 글이요, 대단한 글이 별로 없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아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72명의 미녀들이 24시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곳,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쾌락을 누리는 곳, 그것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15억 명이 목매달고 살고 있고 몸에 폭탄을 감고서 그냥 가서 자살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도대체 그 힘이 뭘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할 때 20분씩.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내버스가 쭉 달려가다가 소리가 붕 하고 울리면은 무조건 딱 차를 멈춰요. 그러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차에서 내려요. 이상한 거, 두루마리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 땅에다 딱 펼치고 동쪽을 향해서, 메카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서 2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온 국민이 5번씩 그걸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요, 종교가 아니고 그냥 그 나라예요. 그 사회가 이슬람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길들여서 자라나니까 개종을 하기가 힘들고 선교를 하기가 가장 힘든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죠. 근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 가장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들의 아마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1000분의 1도 못 따라갈걸요? 기도하는 숫자로 따지면. 물론 이슬람들은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안 돼요.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이 끝나버리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바른 영적인 습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다. 보세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 가면은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따분해. 그거는 늘 누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나에게 예배하라 하면 내가 따분하건 급한 일이 있건 뭐 다른 일이 있건 그게 우선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시라면 나의 모든 상황은 배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너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거의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거 취소하고 다른 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이건 좀 something wrong. 왜 우리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가? 결국은 영적인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부족하다. 주일 예배조차도 지금 제대로 그걸 잘 드리지 못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제 스스로 반성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뜨끔뜨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을 목회자라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결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라는 한 인물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결국은 바른 영적인 습관을 갖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이어지고 꾸준히 이어지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그 표현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린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익으려면은 뭐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아사라는 한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